반갑습니다. 가끔 선교 기도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 사역과 삶을 나누었지만 이렇게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 성도님들을 뵈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회를 주신 우리 원남이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21년 전 참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때 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지금까지 몬트리올 지역에서 17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유명 장로님 뵀을 때 우리는 참 예전에 탁구 팬으로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하면서 우리가 왠지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러한 제가 그 장로님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사랑 또 후원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저희들이 사는 곳과 또 하는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매니토바와 엘버타 주에서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칠 즈음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한 교수님으로부터 몬트리올이라는 도시는 많은 일꾼도 필요한 그러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주와는 달리 이 퀘벡주는 불어가 공식 언어인 곳으로서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불어가 다시금 기억나기를 기대하면서 참 이 불어가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 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몬트리올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17년 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이 몬트리올이라는 도시는 몬트리올 캐나다 동쪽에 위치한 도시, 이 퀘벡이라는 주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지도가 하나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그 지역이 지금 퀘벡주라는 곳이고요. 그 하트 모양이 있죠. 그 하트 모양이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살고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몬트리올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76년에 몬트리올 여름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 자유형 62kg에서 금메달을 따서 많은 우리 한국의 민족들의 한국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퀘벡주라는 곳은 캐나다로부터 독립하려 했던 그러한 선거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퀘벡주는 다른 연방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퀘벡주의 공식 언어가 불어이지만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민자와 그리고 또 이렇게 난민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불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도시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마치 항구와 같이, 그리고 버스 정류장과 같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항구 도시와 같은 그런 성격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주민들이 몬트리올로 이사 왔다가 또 많은 그 영어권 지역으로 나가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해온 사역들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역을 첫째 이주민 사역, 그리고 멘토링 사역, 세 번째는 협력 사역, 마지막으로 동원 사역을 함께 해왔습니다. 첫째, 다음 스크린 보시면 이주민 사역을 저희들은 그룹과 아니면 개인 성경 공부를 저희가 특별히 이 코로나 때 많은 일들을 그렇게 줌으로 사역을 해왔고요. 또한 사업장 및 저희가 하나 경험했던 것은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사업장과 또한 관심자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교제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주민 사역의 마지막으로 국제 학생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해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특별히 저희가 한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 부부를 계속 한 10년 이상을, 또 한 부부는 한 3년을 저 교제해 왔는데, 이 왼쪽 부부는 이 중국인 부부로서 마치 한국의 다이소와 같은 그러한 조그마한 그러한 거의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부입니다. 역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들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두 사진은 저희들의 그 부부, 베트남 부부인데, 그 아이가 날 때부터 계속 교제해 왔던 그런 부부로서 작년 저희가 이 사진, 밑에 사진 보시면 저희 가정에서 이들 부부를 초대해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과 눈을 여셔서 복음의 가치를 볼 때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역시 국제학생 사역 가운데 이주민 사역과는 하나인 국제학생 사역, 특별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유학 왔던 중국인들이 코로나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2021년 가을부터 다시 몬트리올의 모든 대학들이 문을 열면서 이들 역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몬트리올 처음 저희가 이사 갔을 때부터 만났던 중국인 목사님과 함께 중국인 사역을 했었는데, 바로 그때 저희가 함께 그 중국인 목사님 댁에서 식사 교제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공원을 다니면서 교제했고, 마지막으로 한 중국인 그 청년, 약간 중국인, 제가 한 6개월을 지내면서 혹시 중국인 스파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그 감을 가질 만한 그런 중국인 청년을 교제했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복음을 제가 소개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이 없고 조금 왠지 모르는 어떤 그 느낌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계속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청년이 제가 복음을 들고 또 중국인 교회를 연결해 주려 했을 때 좀 저를 이렇게 멀리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서 지금은 잠깐 좀 교제가 중단되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앞으로 계속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음 스크린 보시면 역시 중국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중국인 교회 세 교회와 함께 협력했던 그런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 모임들은 그러니까 중국인 교회와 또한 이 국제학생 선교단체와 함께 했던 사역이었는데, 중국인 교회가 그 학생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가졌던 행사인데, 하나 아쉬운 것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좀 그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보시면 멘토링 사역, 참 귀한 건데, 삶 멘토링 그리고 미션 멘토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참 캐나다에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은 모든 이민자는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언니가 되어서 정말 가족으로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족은 못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개념 안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물리적 그런 어떤 그런 가족뿐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멘토링, 저희가 역시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들을 또 함께 우리가 만나 교제하는데, 저희가 현재는 말리에서 온 그 자매 한 분과 또 한 분은 지금 한인 2세인데, 네, 이 청년은 지금 북한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있는 청년으로서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고, 특별히 그 청년은 알아듣기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 청년이 그 북한을 마음에 품고 그 북한 지역에 나가서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북한 기민들이 나가기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협력사역입니다. 협력사역은 지역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저희가 한 10년 이상을 선교 사역하면서 결국은 이 파트너 없이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좀 저희가 지혜롭게 지역 교회와 또는 다른 선교 단체 또는 개인들이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것들을 도우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퀘벡, 제가 머물고 있는 퀘벡 선교단체와 함께 일하는 사역도 참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귀한 사역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노숙자 사역이 있고, 또 중국인 교회, 개척된 중국인 교회 협력 사역이 있고, 또 우리 유학생들을 위한 ESL 사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 중인 가운데 있는데 위구르, 중국의 한 거리 신장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이 캐나다가 그 신장 지역에서 오는 그러한 그 난민들을 한 몇 년에 걸쳐서 한 10,000명의 그런 난민들을 지금 받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들 돕는 그런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노숙자, 지금 이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한 사진들인데, 이 사역은 저희 그 몬트리올 지역 한인교회 한 장로님이 한 몇 년 동안 해오셨던 사역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갖고 그분의 사역을 듣고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함께 이렇게 그 사역을 돕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을 이렇게 후원 받아서 그분이 샌드위치 만들어 오시고, 저는 그 복음, 여기 보면 빵 밑에 그 빵 있잖아요, 샌드위치. 그 겉에 보면 그 영어와 불어로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붙여놓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좀 더 교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좀 더 뭐 필요할 때는 영어로, 때로는 이 불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저는 불어가 좀 모자랄지 몰라도 그들은 이 불어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또 응답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 성품이 우리 아시는 것처럼 몇몇 분 아실 텐데, 저는 솔직히 이 난민 사역, 이 노숙자 사역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냄새도 심하고 또 겁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있죠. 제가 정말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고, 두려움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말씀을 전할, 한 번은 제가 나갔을 때 어떤 이 노숙자가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는 앞에서 좀 두려웠는데, 이제는 뭐 그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한 노숙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들 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씨앗들을 뿌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확신하고서는 이제는 뭐 두려움도 뭐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이 노숙자 사역을 가장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당신은 뭐 이렇게 힘이 나냐고, 뭐 이렇게 즐겁냐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중국인 사역. 참 이 중국인 교회 협력 사역은 있죠. 작년 11월 달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몬트리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중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말씀을 오랫동안 전해왔는데, 또 말씀을 전하면서 중국인 교회를 연결해주고 싶었는데 이 부부들이 나갔다가는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작년 11월 달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부가 저희들의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를 결국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작년 11월에 저희가 11월에 개척되었는데, 올해부터 이 교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방문해서 돌아가면 격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청소년 사역을 계속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장년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회 사진은 그 중국인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아주 깊은 중국인 그 새 교회인데, 계속 저희가 이 유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사역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그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 밑에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작년 11월에 개척된 그 교회,
침례식 또는 우리 청소년 모임 하고 있는 장면들 제가 찍어서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 개척교회는 참 또 하나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ESL 사역, 여러분 영어 그 대화 교실인데요. 왼쪽 사진은 저희가 작년 올해 봄에 했던 10주간의 그러한 그 유학생 사역으로서 10주간을 마친 뒤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국말로 뒤풀이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조그마한 파티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비록 교실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없지만 이러한 기회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오른쪽은 그 가운데 한 유학생이 이제 큐바에서 온 연구생이었는데 계속 연구생과 제가 교제하면서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계속 씨앗들을 뿌려가면서 본국에 돌아가서 아니면 몬트리올 지역에 남아있든 관계없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사진은 동원사역으로서 우리가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기도 제목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만 머물지 않고 좀 더 몬트리올 이외에 퀘벡, 더 나아가서는 캐나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품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그 일 가운데 저희가 했던 일이 바로 이 미션 마인드 프로그램인데 한 지역교회가 선교 지망생들을 위해서 했던 그러한 10주간의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날 저희 함께 참여해서 저희 선교단체가 지금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데 그 동아시아 지역 아니면 캐나다에 몰려오는 많은 동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게 해서 그런 이들을 저희가 격려해서 나가지 못하면 그 지역교회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스퀘어하는 그러한 자리에 저희 나가서 격려했습니다. 오른쪽 두 사진은 저희 퀘벡 우리 팀이 함께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을 저희 초청해서 했던 그런 선교의 밤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좀 아시잖아요. 많이 지치고 피곤해서 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아까 잠깐 앉아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2부 예배 때 마지막 찬송 주님의 성령 우리 임하사 우리 그런 노래 그 찬양 30년 전으로 횡 돌아가서 우리 예배를 드린 뒤에 우리 다 같이 참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감격도 하고 했던 우리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뵈니까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참 우리 그때는 참 너무나 그 말씀 앞에 참 절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 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동시에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은 오늘 여러분을 뵈서 다시 또 제가 몬트리올 돌아가면 우리 그런 힘을 갖고 또 남은 시간 열심히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 보내시면 다시 또 와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우리 그러한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 선교 사역에 참 귀한 동역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도 여러분도 잘 알 거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그 가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참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이 누가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하나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이 비유라는 방식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러한 아주 쉬운 소재를 사용해서 또 그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유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네 종류의 다른 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있지요.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렇죠.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관계없이 그 모든 땅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 그렇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던 구절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종류의 밭들 가운데 하나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해 오셨던 원나이 목사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17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네 종류의 밭들 가운데 하나에 다 속하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로 가득한 땅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 아주 적은 사람들이지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루어 있는 축복,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놀라운 것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가르치셨을까요?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자가 뿌렸던 그 씨앗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네 종류의 밭에 연결시켜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복음에 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셨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면 쉽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가르침에서 비유라는 방법으로 전환하신 하나의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의미 아셨잖아요. 구원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사건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귀신의 힘을 빌어하였다고 이렇게 말함으로 성령을 모독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과 마음이 멀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의도적으로 또한 고집스럽게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게다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길거로 표현된 마음처럼 그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과 그들만 생애에 갇혀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복음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와 영생의 기쁜 소식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 것을 미리 방지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자비와 사랑을 보이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씨 뿌린 자가 뿌렸던 씨앗입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이 비유에서 네 종류의 다른 밭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렇죠?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뿌렸던 씨앗은 모두 동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특별히 마태는 그 씨앗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즉 천국 말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쓴 그들의 서신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과 25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또한 베드로는 그 서신서에서 그 구원의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 진리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새로운 출생은 우리의 선택이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의 자신에 의한 선택이었으며 또한 그 선택은 바로 그 출생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복음을 듣는 이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몇 년 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한 선교단체의 스텝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정 부분 함께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담당자가 조직 면에서 또 행정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닌 분임을 알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들 참여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유학생들과 함께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바베큐, 또 유적지를 방문하기, 또 가을과 겨울에는 추수감사 예배, 또 아니면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행사에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스텝과 저희들 간에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시점에 관한 견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모임이 주어질 때마다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 스텝은 유학생들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그런 말만을 하면서 자원봉사하는 이들에게 모임 때마다 복음에 대해 전혀 말을 하지 않을 것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서로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부르심 받은 저희들은 모인 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대신 친절이나 서비스 제공이라는 다른 씨앗들만을 뿌리는 요청 앞에 지혜를 구하며 유학생 사역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지난 여름 매년 제공하고 있는 유스 캠프에서 우즈벡에서 온 청소년들을 교회가 후원하여 참여케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지역교회가 선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길을 여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유스 캠프 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캠프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일들이 너무나 기뻤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오직 귀 있는 자들만이 듣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 있는 자들만이 듣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귀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또 들을 귀가 없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을 때 무리들은 늘 둘로 나뉘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이들과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들을 게 없었던 이들은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비록 네 종류의 다른 밭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않는 밭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 밭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첫 번째 형태의 사람은 길가로 표현된 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밭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씨앗이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길가의 땅은 너무 마르고 굳어 씨앗이 뿌리를 전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길가로 표현된 마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으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이들은 빛을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여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길 원치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성령 일하심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길가로 표현된 그러한 마음의 밭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러한 밭의 특징은 씨앗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빨리 내립니다. 그리고 아주 빨리 푸르게 자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므로 그 식물은 건조한 날씨에 오래 버틸 수 없고 또 열매를 맺을 만큼 충분히 자라기에 합당하지 않고 바로 말라버립니다. 이러한 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한 열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동기들 때문에 믿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듯이 보이지만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없는, 그러므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길을 얻게 된 이들은 비록 핍박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영적인 사막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결코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로 무성한 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세상적인 관심으로 가득 찬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들, 부귀와 영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이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즐거움들, 세상적인 야망과 재물과 명예와 같은 그러한 일적인 것들의 마음을 다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다시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떨기로 무성한 밭과 달리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 역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즐거움을 누리는 자체가 죄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이 있고 그것도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보다 일시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부유한 자들이 거만하지 않으며 불확실한 부유함의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을, 특별히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을 디모데가 가르치도록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법과 같은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며 결실을 맺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로 들을 귀가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마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들을 거 있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듣고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주기쁨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는 그 당시 농경사에 비춰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복음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이들은 결코 들을 수도 볼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길가, 흙이 살짝 덮인 돌밭, 그리고 가시나무로 무성한 그런 밭들과 같은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분명하게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어두워진 마음이 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나무 밭들을 갈아엎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밭이 농부에 의해서 좋은 땅으로 일궈지듯이 죄에 의해 더럽혀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경작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주신 그 이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들을 귀가 있는 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씨 뿌린 자의 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좋은 땅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공동체인 교회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양의 열매를 보며 비교하기보다는 서로 세워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주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